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저 어때요? 저 괜찮지요? 오늘 예배드리는 제 모습? 이렇게 한번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순절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 주 한 주 예수님이 그 십자가 위에서 남기신 7마디 말씀, 가상칠언이라고 하죠. 그 7마디 말씀을 기도라는 관점에서 한 주 한 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그 첫 출발점으로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로부터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는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온 몸으로 받으시기 전에 그 겟세마네 기도의 자리에서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고통의 기도를 먼저 체험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골고다 언덕, 그 십자가의 자리는 겟세마네 기도, 그 고통의 기도를 통하여 나아가는 생명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남기신 그 7마디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가장 알맞은 말씀은 바로 이 겟세마네 기도라는 거죠. 이 기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를 온전히 지셨기에. 왜 예수님은 우리가 성도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삶의 그 매 순간순간 기도하라 하실까요? 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기도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기도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십자가 앞에서 이제부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기도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셨는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라면 그 누구라도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자기를 날마다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쫓아야 할지니라.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 기도를 통하여 십자가를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는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그 십자가를 은혜 가운데 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그 날마다 그 삶의 자리에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어떤 자리가 필요해요? 바로 겟세마네 그 기도의 자리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이 사순절의 시간을 지나가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치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셨던 그 겟세마네의 자리가 나타나기를, 체험되어지기를 소망하며 오늘 말씀 시리즈의 첫 줄을 엽니다. 오늘 말씀 32절, 3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세.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그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나누셨던 예수님은 그 만찬의 자리가 끝나자 제자들을 이끌고 감람산 올리브산으로 향하십니다. 그렇게 올리브산으로 향하시면서 그곳에 있는 아주 작은 겟세마네라 하는 동산에 도착하세요. 그런데 이 겟세마네라 하는 동산이 예수님과 제자들에게는 얼마나 친근한 곳인지를 누가는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 겟세마네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하면 가장 먼저 어떤 기도가 여러분은 떠오르십니까? 뭐니 해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 아닙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 그리고 그 예수님 본인이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던,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던 적이 없어요. 그 겟세마네의 기도, 아마 그게 이 땅을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가장 기억에 남는 기도일 거예요.
삶과 죽음의 그 갈림길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처절하게 기도하셨던 그 특별한 겟세마네의 기도는 사실 특별한 장소, 특별한 내용의 기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제가 겟세마네의 기도를 살펴보는 첫 번째입니다. 이 특별한 겟세마네 기도는 특별한 장소에서 드려진 기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마다 습관적으로 나아가셨던 그 동산, 바로 그 동산에서의 그 기도 자리가 마지막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서셨던 그 기도의 자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던 그 기도 특별한 내용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그 주기도를 가지고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기도하셨어요. 그 주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를 유혹에 들지 않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겟세마네 기도의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특별한 겟세마네 기도는 특별한 장소, 특별한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채워가는 그 일상의 자리였다는 거예요. 특별한 믿음을 얻게 하는 특별한 믿음의 방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자훈련 1, 2, 3단계를 거치면 특별한 제자가 되는 것입니까? 어느 교회에서 유명한 프로그램을 마치면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특별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 엎드리는 바로 여러분의 그 기도의 골방이 마지막 날, 아니 그 인생의 절대절명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서는 바로 그 겟세마네 기도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앉는 그 자리에 앉는 거 아닙니까? 왜? 그 자리에 은혜가 쌓이기에, 그 자리에 눈물이 쌓이기에, 그 자리에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에 그 자리로 가는 것 아닙니까? 여기 불을 다 꺼도요, 여러분 아마 딱 들어오시면 여러분이 앉는 자리로 가서 앉으실 거예요. 예, 그 자리가 우리 생명의 자리인 것을 겟세마네 기도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높은 신앙으로 자라가기 위하여, 우리가 더 높은 믿음으로 자라가기 위하여 날마다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가르침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고 교회를 가면 떠듬떠듬 배우는 기도가 뭡니까? 그게 주기도 아닙니까?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교회 가면 그렇게 주일학교 선생님이 이것만큼은 외워야 돼. 그래서 떠듬떠듬 따라했던 기도가 주기도였어요. 그래서 믿음이 없어도 무슨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는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주기도가 그냥 우리에게 습관적으로 나오는 기도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 늘 나의 아버지이셨는데 왜 예수님은 나에게 그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고백하게 하시는가? 어느 순간 새벽에 기도하는데요, 그 우리 속에 제 속을 긁어놓는 우리 청년 목자가 떠오르더라고요. 주기도는 우리의 기도를 넓히는, 우리의 기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기도의 핵심이구나. 그렇게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가 우리의 삶에서 체험되어질 때, 우리의 삶에서 그 주기도의 한 절 한 절을 고백할 때에 우리의 모습 속에는 어느 순간 스르르 하고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마지막 그 겟세마네 기도의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바로 그 기도를 끝까지 하나님 앞에 붙들며 그렇게 기도의 자리에 섰던 것이죠. 여러분, 사자굴의 다니엘, 이 예화 너무 잘 아시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이요, 그 바벨론 제국이 메데, 바사, 페르시아로 바뀌어도 그 국무총리의 자리를 하나님이 내려놓지 않게 하세요. 그래서 다니엘을 넘어뜨리려 했던 그 정적이
새로운 칙령을 만들어서 온 나라에 그 칙령을 발표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니엘서 6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어떻게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여러분, 이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 그래서 겟세마네 그 기도의 자리는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내는 그 일상의 영성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해주는 특별한 은혜의 자리라는 거예요. 이 겟세마네 기도 속에서 받는 또 하나의 은혜가 있지요.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만나는 예수님은 초월적이고 능력이 한이 없으신 완전하신 하나님이 아니세요. 슬픈 모습 그대로, 두려워하는 그 마음 그대로 제자들에게 나누시고 함께 기도할 것을 부탁하시는 소시민적 모습이에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렇게 마태복음 16장에서 내가 그 믿음의 고백,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교회를 말씀하시고부터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죽음이었어요. 죽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어떻게 죽을지. 그 십자가 죽음을 마태복음 16장으로부터 이제 시작하신 그 예수님, 날마다 입에서 어떻게 죽을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그 죽음을 기도하시는 가운데 의연하게 맞이하신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그 마음을 덮는 그 두려움의 마음 그대로를 가지고, 그 근심하고 염려하는 그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지요. 그리고 마가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의 상태를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누가? 예수님이요. 제자들이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를 위하여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부탁하시고, 이런 예수님의 모습 속에는 말씀 한마디로 바람과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말씀 한마디로 그 귀신을 쫓아버리시는 그런 완전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 겟세마네 기도를 곰곰이 묵상하며 읽어가다 보면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좀 낯설어요. 이상하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면 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세요.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참 낯선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 기도 속에서 참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무엇이냐면, 기도란 이런 것이 아닐까 어렴풋이 생각할 수 있게 해요. 여러분, 기도란 정답을 아뢰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유대인들이 달달 외우는 그 18기도문을 외우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두렵고 떨리는 그 마음을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감추시지 않았어요. 기도란 하나님 앞에서 내 감정을 억누르고 감추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란 하나님 누구께? 아버지께요.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하시잖아요. 아빠,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실 수 있다면 당신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지 않으십니까? 이 잔이 제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얼마나 인간적인 기도예요. 목사님, 저는 기도를 잘 못 배웠어요. 기도가 어려워요. 아니, 기도를 뭘 배워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 아버지께 아뢰는 게 기도인데, 그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아빠, 아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신비로운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 그 자리에 나아가 그 골방에서 엎드려 기도하는 그 자리가 무슨 능력의 자리겠어요. 그러나 그 자리는 능력의 자리예요. 왜입니까? 하나님, 아빠, 아버지 앞에 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겟세마네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 내 있는 감정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다 털어버리는 것, 내가 진정 지금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바라는지를 아뢰는 것, 이것도 기도다. 그런데 또 한 가지, 겟세마네 기도는 그것이 기도의 본질은 아니다. 이것을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자유롭게 기도할 것도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시지만 그 겟세마네 기도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예수님의 마지막 한마디는 뭐였습니까? 마가복음 14장 3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저는 겟세마네 기도를 이번 한 주 묵상하면서 그러나 이게 제 안에 들어오더라고요. 이게 기도의 능력이구나. 그러나 하나님, 내 마음의 바람은 이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뜻대로, 나의 바람대로,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뜻대로. 여러분, 기도의 자리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기도는 인격과 인격의 만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원하는 바람과 내가 원하는 소원, 이것 하나님 왜 안 들어주시냐고 그렇게 부르짖고 발악하고 금식하고 전심으로 기도해서 결국 나의 뜻을 관철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 인격과 인격이 만나니까 그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 어떤 일이 생겨요?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겨요.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나의 뜻이요, 마치 봄는 녹듯이 스레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어느 순간 내가 무엇을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고 있어요. 그 뜻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어요. 그 뜻 안에 하나님과 더불어 거하고 있어요. 이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 겟세마네 기도를 마치는 그 끝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본 모습을 다시 보게 됩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이제 그만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겟세마네로 나아갈 때는 두려워 떨던 그 예수님이 그 기도의 자리를 뚫어내자 어떻습니까? 그 십자가를 의연하게 다시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겟세마네 기도는 기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려줘요. 기도란 무엇인가? 연약한 나의 뜻, 불완전한 나의 소망을 관철하는 수단이 기도가 아니라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안에서 그의 능력 가운데 함께 체험하는 바로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겟세마네 기도의 자리는 여러분 능력의 자리예요. 내 힘으로 순종하는 거 아닙니다. 내 힘으로 십자가 지는 거 아니에요. 겟세마네의 기도를 통하여 그 십자가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삶에 함께하기에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는 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라는 거예요. 겟세마네는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낙심하는 분들에게, 지금 그 어떤 골몰한 그 문제 때문에 내가 어떻게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는 불안과 염려 속에 있는 그런 분들에게, 아니 어쩌면 믿음의 길을 걷고 날마다 매주 교회는 가지만 마치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렇게 밋밋하게 살아가는 바로 그 한 분 한 분의 성도라고 이름하는 그분들에게 예수님은 부르십니다.
겟세마네 그 기도의 자리로. 왜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우리에게 격려해줘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그는 죄가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마음 가운데 무거운 짐이 있다면 여러분 누구에게 하소연하며 누구에게 그 짐을 내려놓겠습니까? 다른 그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겟세마네 그 기도의 자리라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으로 이 겟세마네 기도 속에서 한 가지 더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바로 이 기도의 자리에서 그렇게나 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슬퍼하시고 두려워하셨을까요? 마치 예수님은 십자가 지실 것을 모르고 있다가 이제 막 그것을 깨닫게 되어 갑자기 알게 되신 분처럼 두려워하고 계세요.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그 최후의 만찬,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라, 제자들이 다 이해할 수도 없는 말씀으로 예수님 당신의 죽음을 말씀하신 분이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요, 바로 그 만찬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아주 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십니다. 이런 말씀과 더불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때가 어느 때예요? 십자가의 때 아닙니까? 예수님이 죽으셔야 할 때예요.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당신의 때가 왔고, 그 때가 어떤 때예요? 당신의 죽음을 통하여 누가 영화롭게 되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영화롭게 되세요. 근데 몇 시간 후에 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는 왜 이렇게 두려워하신 거예요?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겟세마네 기도를 한 절 한 절 읽어가다 보면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과연 예수님이 지금 두려워하고 계신 것이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그렇게 두려워하고 계신 거예요? 이제 곧 있으면 당할 그 십자가 처형입니까? 아니면 이제 곧 있으면 제자들로부터 배신당할 그런 절망의 마음이에요? 아니면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침뱉음을 받는 그 수치와 조롱 때문입니까? 예, 그것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이겠지요. 그 채찍에 맞고 그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시고 가시관으로 면류관을 쓰시고 그 창을 옆구리로 찔림받는 것, 감히 우리가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런 것을 두려워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망 권세, 그 죽음을 깨뜨리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 죽음 자체를 두려워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과연 예수님이 두려워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예,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남기신 그 7마디 말씀 속에 답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 위에서 남기신 7마디 말씀은 복음서 4개 모두에 다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딱 한 말씀만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 말씀이에요.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두려워하시는 게 뭔지 아시겠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단절이에요. 완전한 단절.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단절되셨을까요? 예,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는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예, 죄예요, 죄. 우리의 모든 죄로 인하여 죄 없으신 그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으세요. 그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요, 다 받으세요. 예수님은 누구세요? 완전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아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한 거 아닙니까? 너희가 나아가 기도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대제사장은 너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라 너희가 받는 모든 질고를 다 하시느니라. 예수님이 아세요. 우리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그렇게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하지 못하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으로 살고 싶어도 살지 못하는 우리의 약함을 아세요. 다 아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도 단 한 가지 알지 못하시는 게 있어요. 왜요? 그거 하나만큼은 한 번도 경험해 보신 적이 없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 이거예요. 영원 전부터 하나이셨어요. 그 하나님과 그 예수님과 그 성령님이 그 하나 되는 이 친밀함을 우리는 말할 수 없어요. 어떻게 표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의 신학자들이 끄집어낸 하나가 뭡니까? 삼위일체라는 거예요. 세 위격인데 하나라는 거예요. 그 친밀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가장 큰 상실감이 뭐냐면 오랫동안 함께 살아온 아내나 남편을 여일 때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 경험하는 가장 큰 상실이라는 거예요. 제가 혼자서 점심 먹을 때 자주 틀어놓는 이 유튜브 프로그램이 뭐냐면 나는 자연인이다 이거예요. 저는 이게 참 좋아해요. 왜 좋아하냐면 그 자연 속에 들어가서 혼자 사시는 그 젊은 사람, 어르신들이 다 뭐가 있어요? 삶의 이야기가 있어요. 삶의 희노애락이 없는 분이 없어요. 밥 먹으면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 아, 인생은 이런 것이구나를 알게 돼서 저는 그 프로그램을 참 좋아합니다. 이번 주도 밥을 먹으면서 나는 자연인이다 한 편을 보는데 나이 80이 넘으신 한 할아버지가 17년째 산에서 혼자 사세요. 왜 이렇게 산에서 혼자 사시냐고 물어봤더니 자기가 그 옛날에 법대를 나와서 정치에 빠져서 평생 정치판에 다녔대요. 근데 정치라는 핑계로 자기 이익을 찾는 자들에게 신물을 느껴서 그걸 포기하고 이제 돌보지 않았던 아내와 아이들을 돌보기 위하여 집으로 왔더니만 그 아내가 평생 혼자서 자녀들을 키우면서 그 몸이 다 망가졌다는 거예요. 당뇨가 너무 심해서 아내는 병원에 두고 그 아내를 살리기 위하여 산중에 들어와서 그 17년을 살아가면서 가진 약초는 다 캐내어서 그 아내에게 보내고 그렇게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분 낫습니까? 물어봤더니 아내가 8년 전에 죽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제가 뭉클하더라고요. 8년이 지나 이제는 시간이 한참 지나 아내가 다 잊혀질 줄 알았더니 가면 갈수록 그 아내에 대한 그리움이 더욱더 내 마음에 사무칩니다. 그러면서 그 할아버지가요 눈물을 글썽글썽 거리시더라고요. 부부로 일생을 살아가면서 그 아내를 이어인 것도 그렇게 그 친밀함이 그리운데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완전히 하나이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상실감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래서 두려워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염려하신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았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아, 겟세마네의 기도를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겠구나. 우리는 가끔가다 이런 생각 많이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순종하지 못하지. 그 하나님의 뜻을 알면 무엇할 수 있다? 순종할 수 있다. 그런데 겟세마네 기도를 여러분 곰곰이 들여다보세요. 왜 겟세마네 그 기도의 자리가 예수님에게 필요한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함입니까? 아니에요. 그분은 창세전부터 지셔야 할 그 하나님의 뜻, 그 십자가를 알고 오셨어요. 그렇다면 왜 겟세마네 그 기도의 자리가 필요할까요?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그 기도의 자리는 필요한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아지더라고요. 왜 이렇게 나는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지 못할까? 왜 이렇게 나의 순종은 이다지도 얕을까? 이다지도 짧을까? 이유가 하나 있더라고요. 무엇이 없어서? 그 겟세마네 기도의 그 자리. 여러분, 겟세마네라는 뜻은요, 올리브를 짜는 기름틀이에요. 여러분, 올리브를 걷어서 그 열매를 걷어서 그 기름틀에 놓고 그것을 압착할 때에 여러분, 그 씨까지 다 부서져야지만 뭐가 나와요? 기름방울 한 방울 한 방울이 떨어져요. 왜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흘리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지가 깨달아지더라고요. 예수님은 그 기도의 자리에서 당신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짜내어 한 방울 한 방울 그 보배로운 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뿌리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그 두려움을 이기시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을 인내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다른 것을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첫사람 아담, 마지막 사람 아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담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그러나 아담은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그 귀를 누구에게 열어요? 사탄, 마귀, 뱀에게 열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사탄, 마귀, 뱀이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엎드리는 그 겟세마네 동산을 배회하면서 그 제자들 마음속에 유혹의 질고를 던지면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게 하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그 귀를 누구를 향하고 계세요? 하나님 아버지, 그분 앞에서 당신의 모든 진액을 다 짜내는 기도 가운데 어디로 나아가요? 순종의 길로 나아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겟세마네 기도는 회복의 자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신 것을 포기하셨을 때 그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시지 못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가 버림받자 누가 나음을 입어요? 죄인인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감히 그 하나님을 부르지도 못했던 우리가 이제는 그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체험한 성도는요, 반드시 그 삶의 자리에 겟세마네의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요, 누군가를 살려내야 할 삶의 소중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냥 살아나지 않습니다. 한 영혼이 평생 죄 가운데 죄에 물려 사망 권세의 그늘 아래 살아가던 그 한 영혼이 거듭나기 위하여 뭐가 필요해요? 우리의 모든 진액을 다 짜내는 바로 그 겟세마네의 기도.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속에 회복하고 싶은 영혼들이 있으시죠? 화해하고 싶은 영혼들이 있으시죠? 그리고 그 영혼들이 하나님과도 화해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과도 회복하기를 원하시죠?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의 그 자리에 뭐가 있어야 할까요? 바로 이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모아서 기도할 때에 그동안 나를 위하여, 나만을 위하여 살아왔던 나임을 고백합니다. 이런 나에게도 하나님이 맡기신 영혼이 있다면,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하여 쏟으신 그 겟세마네 그 기도의 자리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신 것처럼 하나님, 나의 그 삶의 자리에서도 바로 그 영혼을 위하여 나의 모든 진액을 쏟아내는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같이 짧게라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